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 너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라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소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차세대 위원회 헌신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차세대 위원회에는 중고등부, 또 한어청년부, EM, 그리고 한글문화학교, 또 훈련팀, 이런 또 세부적인 팀들이 지금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세우는 정말 소중한 일들을 감당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늘 매주 제가 말이 바뀌는 것 같기는 하지만 우리 차세대 위원회 정말 우리 교회의 기둥들이고 가장 훌륭한 사람들, 또 특별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 사역을 맡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다음 세대, 특별히 이 차세대들을 향한 우리들의 좀 마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이들을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한 편의 성경의 이야기를 그냥 쭉 듣는다 생각하시고 편한 마음으로 이 설교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잘 아는 내용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오늘 본문 전에 1차 선교 여행을 아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 교회들,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제 좀 궁금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다시 방문해 보자, 이렇게 바나바와 또 바울이 뜻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문하는 것 자체는 뜻이 모아졌는데 안타깝게도 한 가지 서로 의견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었고요, 반대로 바나바는 아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었어요. 이 두 사람의 의견이 너무나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심히 다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마가가 어떤 사람이길래, 그리고 이 마가가 어떤 일을 했길래 이 마가가 동행하는 문제를 놓고 이토록 이 둘 사이에 이런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우리가 좀 오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마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마가는 오늘 이름이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도 이름이고 요한도 이름인데, 이 마가라고 하는 것은 로마식 이름이고요, 요한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태생은 유대인적 혈통을 가지고 있지만 문화적으로는 로마의 문화가 익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이 성경이 마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정보들을 많이 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마가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 곳곳에 이 마가에 대한 증언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마가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먼저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요, 부친이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서 성장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는 어릴 때부터 아주 믿음이 독실했던 어머니 이 마리아를 통해서 아주 신앙으로 이렇게 양육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이 마가의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상당한 재상가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흔히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 무려 120명의 성인 남성이 모일 수 있었던, 그러니까 굉장히 큰 장소죠. 근데 다락방이 그렇게 큰 다락방을 갖고 있었던 저택이라고 한다면 집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가 대략 짐작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큰 저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이 마리아는 굉장한 재력가였을 것이다. 근데 단지 이 마리아가 그냥 돈이 많았다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마리아가 이렇게 넓은 자기의 집을 교회의 처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참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갔던 여자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마가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집이 교회로 사용되는 것을 봐오면서 자랐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자기 집에서는 찬송 소리가, 기도 소리가, 또 함께 막 음식을 만들고 나눠 먹고 교제하는 막 시끌벅적한 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마가의 이름이 이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하는 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12장인데요. 이 본문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이 베드로가 헤롯에게 이제 붙잡혀 가지고 처형을 당하기 위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 날이면 처형을 당하게 될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데, 잘 알다시피 그때 많은 교회들이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성경은 분명히 교회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문이 착착착착 열리고 아주 극적으로 그 전날 밤에 감옥을 탈출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마가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집이었어요. 가서 막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집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한 어린 작은 소녀가 이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인데, 이 아이가 가장 먼저 이 소리를 딱 듣고서는 문 근처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 12장 13절 14절의 증언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사람들이 안에서 간절하게 막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겠죠. 근데 누가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로데라고 하는 아이가 그 소리를 듣고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밖에 어떤 음성이 들리는데 누구의 음성이에요? 베드로의 음성이라는 것을 이 여자아이가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문을 열어주는 것을 까먹고서는 먼저 들어가서 밖에 베드로가 서 있어요. 밖에 베드로가 서 있어요. 그럴 리가 없어, 네가 잘못 들었을 거야. 아니에요, 정말 들었어요. 그러면 주님의 천사일 거야.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베드로가 밖에 서 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작은 여자아이조차도 문 밖에 있는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자아이가 평소에 베드로의 음성을 많이 들어본 거예요, 아닌 거예요? 많이 들어본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어디 집에 가가지고 제인이의 집을 막 탕탕탕탕 두드렸는데 제인이가 제 목소리를 알아듣고 목사님 이렇게 하면 제인이가 제 목소리를 많이 들어본 거죠. 근데 아마 제가 그렇게 하면 못 알아들을 거예요. 아직 제인이 어리기도 하지만. 근데 이 아이는요, 베드로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이 얼마나 자주 그리고 많이 교회로 사용되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미뤄보면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요, 믿음의 어머니 밑에서 자신의 집이 늘 교회로 사용되는 것을 보면서 믿음으로 자란 믿음의 자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마가는 성장한 다음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끄는 1차 선교 여행팀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나요. 그런데 이 선교 여행 중에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3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요한이 바로 마가라 하는 그 요한입니다. 마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가요, 예루살렘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언제? 선교 여행 중간에. 왜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는지 누가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추측만 해볼 뿐이죠. 하지만 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분명한 것은 이 마가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가가 정말 부득이한 상황, 예를 들어 부모님의 어떤 부고를 들었다든가, 정말 부득이한 상황이 있었다든가, 막 정말 병에 들어서 죽을 위험에 처했다든가, 뭔가 그런 상황이었더라고 한다면 바울이 굳이 마가 데리고 가면 안 돼, 걔 그 자리를 버리고 걔 데리고 가면 안 돼라고 말할 이유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마가는 왜 돌아간 거예요? 뭔가 이 선교팀에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을 수가 있겠죠. 뭔가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이 마가의 삼촌뻘 되는 이 바나바가 이 선교 여행을 출발할 당시에는 이 선교팀의 리더였거든요. 근데 이쯤 이 13절 오늘 읽은 13절 말씀부터는요, 리더가 바울로 살짝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이 바뀐 거예요. 힘의 균형이 바뀐 거예요. 이 본문 전에 이 바울이 앞에 굉장히 어떤 한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바울의 위상이 달라집니다. 그런 것 때문에 불만이 있었는지, 또는 지금까지 한 것도 충분히 고생스러웠는데 이제 배 타고 저기 더 깊은 내륙으로 들어가서 선교를 할 생각을 하니까 난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 마가는요, 더 이상의 일정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결국은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포기해 버리고 만 거예요. 그 자리가 공석이 생겨 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선교팀에 큰 피해를 입히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에 마가 데리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또 그런 선교팀의 위험을 자초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바나바는 어때요? 아니라고,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는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고요, 실제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교 여행에도 동참했던 열정도 있었던 사람임에는 분명해요. 하지만 분명히 그는 굉장히 유약한 면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왜요? 이러한 풍파와 어려움들을 감당해낼 만한 아직 그 마음의 그릇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도망가 버리고 만 것이죠. 이 성경을 보면 마가가 이렇게 그냥 주랭랑 치면서 도망갔던 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굉장히 특별하고 또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50절부터 52절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이렇게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한번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청년은요, 벗은 몸에 좀 자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옷을 다 벗고 자는 그런 스타일이었나 봐요. 근데 배 혼니불, 이거 굉장히 비싼 이불이에요. 아무나 덮을 수 없는, 그러니까 굉장히 상당한 재력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배에 혼니불을 두르고 있다가 마침 예수를 따라가게 된 것이죠. 이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이 상황이 언제냐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시다가 군병들에게 잡히시고 그때 제자들이 다 그냥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병들이 예수님 잡아가지고 가는데 아마 마침 그때 이 마가의 집 앞 어딘가를 지나고 있지 않았을까. 막 그 군병들의 발소리, 막 빨리 걸어 막 하는 소리, 뭐 여러 가지 이런 시끄러운 소리, 아마 마가가 무슨 소리지 이러면서 잠에서 깼을 것 같아요. 보니까 예수님이 막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그냥 급한 마음에 그냥 자던 채로 이불을 그냥 몸에다 감싸고 예수님 졸졸졸 따라가기 시작한 거죠. 그랬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이 무리들에게 이 마가가 잡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간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혹시 예수님과 같이 엮여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덮고 있던 이불을 버려버리고, 그렇죠? 벗은 몸으로, 알몸으로. 물론 어디까지 벗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다 벗어버리고 그냥 필사적으로 도망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되죠. 아마도 우리는 추측을 해볼 건데, 아마도 이 마가복음에만 이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봐서 학자들은 이 청년이 마가의 가능성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마가는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적지는 않았어요. 그냥 한 청년이라고만 적었지 자기 이름 적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기가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딱 적어 놓은 거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마가의 모습에서 사실 오늘을 살고 있는 이 다음 세대들, 우리 차세대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청년들, 또 여러 아직 믿음이 연약한 그런 지체들, 그런 모습, 그들의 모습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이들은 다 예수님 믿어요. 좋은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좋은 믿음의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어요. 더러는 모태신앙으로 자라기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섬김의 자리에 있는 사랑스러운 우리 지체들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마치 이 마가처럼 벗은 몸으로 일명 빤스런을 하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포기하고 도망가는 것이죠. 넘어지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우리 청년들 정말 귀하고 열심도 있고 정말 사랑하는데요, 이들 한 명 한 명의 말을 들어보면 삶에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죄를 이겨내는 게 힘들다는 것이죠. 때로는 어떤 술자리를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성적인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헛된 이상의 자랑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들도 있어요.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몸소 경험하고 있는 세대가 바로 이 차세대들이라고 생각해요. 마가와 참 비슷하죠.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고 참으로 선교 여행에 자원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도 있었던 사람이지만 어떤 믿음의 이 전쟁 앞에서 그 유약한 모습을 보이는 마가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참 너무나도 간단하지만 그런 도전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바나바처럼 이들을 포용하고 이들을 더 세워주고 여전히 하나님의 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고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이들을 붙들어줄 수 있는 우리 기성세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차세대 위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말씀으로 잘 지도하고 우리 청년들을, 그리고 우리 훈련팀에서 EM에서 또 한글문화학교를 통해 우리 어린 자녀들을 그렇게 이들을 양육시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이 청년들, 우리 다음 이 차세대들은요 아직 완성된 일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아직 다듬어져 가고 있는 세대예요. 이들은 현재이기보다는 앞으로 더 다가올 미래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약함, 오늘의 실수를 우리가 그저 정죄하거나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너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조금 더 훈련을 잘 받고 오라고 그렇게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비록 마가를 절대로 동행할 수 없다고 말하고 바나바와 이렇게 헤어지게 되죠. 어떻게 보면 선교팀이 한 쌍에서 두 쌍으로 되었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 물론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서로 심히 다투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죠. 바울의 마음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 왜 그랬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계속해서 그 사명의 길을 걷게 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때로는 너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고 계속해서 그 사역의 자리에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함께 끌고 가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기독교적인 마인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바나바에게 마가는 친척 관계에 있기도 했겠지만 그는 분명히 그보다 먼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마가를 세워주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더 세워주기를 원했고 훈련하기를 원했고 같이 데려가기를 원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바나바는요 항상 사람을 세워주는 데에 탁월한 은사를 가졌던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참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인데, 그가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나서 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믿지 못했던 거예요. 저 연기하는 거 아니야? 우리 잡으려고 온 거 아니야? 우리의 중심부에 들어오기 위해서 지금 스파이 노릇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했겠죠. 근데 그때에 유일하게 이 바나바가 이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소개시켜주고 이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지냈는지, 그리고 예수 믿고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고 왔는지를 소개하고 하면서 이 바울을 정말 사람들 앞에 세워준 이런 참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또한 사도행전 23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이 선교 여행을 출발할 때만 해도 성경은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런데 딱 이 총독 서기오 바울과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위치가 딱 바뀌게 됩니다. 13장 13절부터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바나바의 이름도 아예 빠져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어떻게 했어요? 이 선교 여행을 정말 성공적으로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바울을 섬겨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요, 이제 오늘 본문을 끝으로 사도행전에서는 한 번도 이제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아예 사라져 버립니다. 바나바는 그토록 영혼을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참 그렇게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 차세대들을 향한 우리 기성세대들의 태도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 우리 친구들을 많이 세워주세요. 그들을 많이 아껴주시고 그들이 좀 부족하고 실수하는 것들이 있어요. 때로는 잘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계속해서 사역의 자리에 동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요. 이들은 아직 완성된 자들이 아니라 완성되어 가고 있는 자들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면들이 많이 있지만 책망하기보다는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그들을 더욱 앞자리에 세워줄 수 있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수리아와 이 길리기아로 떠나고 말죠. 하지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브로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9절을 끝으로 더 이상 사도행전에서 바나바와 마가의 행적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마가가 이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더 훈련받고 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나오게 되어지는 이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 바울이 바나바와 특히 마가에 대한 언급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하나씩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니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어요? 나와 함께 갇혀 있다라고 얘기해요.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는요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또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는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가를 계속 어떻게 표현해요? 나와 함께 갇힌 자, 또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 나의 동역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저 도망간 사람 필요 없어 데리고 가면 안 되라고 말했지만
바울의 생각이 좀 바뀐 것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마가가 바울의 사역에 정말 조력자로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함께 갇히는 그런 동반자로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베드로 사도도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마치 바울의 아들 디모데가 있는 것처럼 이 베드로에게는 내 아들 마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참 베드로와 함께 동역하고 이 베드로로부터 정말 예수님의 생생한 증언들을 들으면서 이 마가는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마가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동역자가 될 수 있었고 또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와 같이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역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동역의 자리로 끝까지 그들을 끌고 갔던 그런 사랑과 인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이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지만 언젠간 이들이 이 다음 세대의 마가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나바처럼 이들을 계속해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맛있는 것도 좀 많이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역의 자리가 있을 때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하자고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 있는 우리 차세대들에게도 권면하고 싶어요. 마가는 비록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냥 이불을 덜이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버린 적도 있었고, 또 1차 선교 여행 중에 선교팀을 버리고 이렇게 돌아갔던 이력도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연약함이나 부족함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래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절망하거나 낭망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요 다시 결단해요.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이 2차 선교 여행 길에 다시 오르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말은 이 마가가 그냥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실패를 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선교 여행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다시 일어나서 도전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들이 무엇인지 제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청년들 안에 그런 고민들이 다 있거든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은데 여전히 이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내려놓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그 마음의 갈등들이 항상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마가처럼 비록 지금은 도망간 이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동역자들, 나의 동역자, 나와 함께 갇힌 자,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던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비록 이 젊은 청년 마가가 참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어서 이 선교 여행을 도중에 포기하고 또 일전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그렇게 벗은 몸으로 도망할 정도로 그렇게 다급하게 살기 위해 도망쳤던 참 부끄러운 모습도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바나바는 그를 품어주었고 그와 함께 동행하기를 기뻐했고 그를 다시 세워주기를 소망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멋진 사람으로 다시 성장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이 차세대들, 특별히 이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우리 차세대 위원회가 이 바나바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세울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차세대들이 마가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면들이 있다 할지라도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리하여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결단하고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